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새해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제 입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자동차 학교에서요,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또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저 어렸을 때 시절이 집에 자동차나 피아노가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동차나 피아노가 있는 집이 흔합니다. 매우 흔하죠. 그만치 우리는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집집마다 전기불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이 공허의 반대가 바로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그 중에서 3장 19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다, 최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로이더 존즈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나 간구의 영역에서나 또는 체험의 영역에서도 이 기도보다 더 높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고 부여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신자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네, 그렇죠.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히 주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처럼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아, 목사님 교회 모르세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이 모든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대로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이번 주에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새해 되니까 다들 열심히 기도해서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니까 제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도 있는 것 같고 제 앞에도 있는 것 같고 제 위에도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제 주위를 온통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황홀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제 영혼이, 제 존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래는 1시간만 기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제 안에 차오르는 기쁨과 평강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행복하려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돈도 버는 것이고 행복하려고 또 어떤 것도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모든 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개와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도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다님 목사님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방언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저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은혜가 고갈되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저희는 외가도 포도원을 하셨고 친가도 포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포도를 아주 그냥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방학 때는 진짜 포도 개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큰 아이들만 다 뼈 뽑아 먹었다가 상품성 떨어진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보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계속 어디에게 흘러갑니까? 가지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계속 어디로 흘러가요?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충만할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진액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함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분명히 나 슬펐는데, 나 마음이 공허했는데, 나 혼돈했는데, 나 살기 싫었는데, 근데 기도하고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며 기도 끝날 때, 아니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했지?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분명히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 괴롭혀서 속상해가지고 슬퍼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 충만함 받고는요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집에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경우에 이 나무 속에 가득한 진액이요 각각의 가지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들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 말씀이 잘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의 안에서 그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셨으므로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다음으로 사람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셨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바로 이 기도를 한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죽기 전에 현세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기도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세에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이 가지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걸 해야 돼요. 붙어 있는 거. 제대로 딱 붙어 있어야 나무에 있는 진액이 가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믿고 의지해야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시면 안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은 안 죽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죽어갑니다. 그렇죠?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꽃꽂이 꺾어가지고 꽃꽂이 하지만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2주, 3주 지나면 죽어갑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죽네? 안 죽기는요. 점점 시들어갑니다. 점점 더 태숙해갑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갑니다.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한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도 충만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탈북자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인천에도 탈북자분들, 세터민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고 남한에 오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한에 오면 북한보다는 잘 살아서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숨 걸고 남한에 오신 것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탈북자 계십니까? 세터민 계십니까? 저 그분들에도 말하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남한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비결이 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안 읽은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무안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일까요?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적절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은 왜 생길까요? 바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이런 부질없는 의심과 의문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각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 느끼고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부성애를 주셨고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를 부어주셔서 부모가 자녀들, 적어도 부모만큼은 자녀를 사랑하게끔,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만큼은 나를 사랑하게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전문가에 의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타락이 애정 결핍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전문가는 동성애의 99.9%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99.9%가. 이만큼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릇된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 밥을 충분히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보아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릇된 사랑에 마음이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허겁지겁 다 먹게 되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기름지게 배부르면요, 하찮은 것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특별기도회 때 부다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애쓰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에 조금도 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1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릇된 것들에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길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아플 때면 항상 병간호를 해주시고 새우, 조그만 새우 있잖아요. 그걸 다 까서 제 밥그릇에 넣어주시고 고기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기 좋게 놔주시고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요. 어머니를 누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자발적인 마음이 이미 와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누리고 맛보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능히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아이는요, 훗날에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훗날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고, 부모 사랑받은 자녀는 또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학대받은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를 학대하게 되고,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예 거처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때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지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해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안방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다른 데는 성경 읽었을 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날은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읽는데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거구나. 이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계시구나. 그게요, 진짜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깊이 제 안에 깨달아지면서 통곡이 나오겠다.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통곡이 나오더라. 분명히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고 전에도 읽었던 이야기인데 그날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십자가 요한복음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령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용서, 계산되지 않는 희생,
조건 없는 사랑,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식, 체험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끔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게끔 방해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구나.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한 존 스토트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고도 사랑의 높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은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견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식들 몰래 맛있는 거 먹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장소를 가게 되면 자녀 생각이 납니다. 내 자녀가 내가 먹고 느끼고 지금 경험하는 좋은 것들을 똑같이 누리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어느 좋은 여행지에 가게, 우연치 않게 좋은 곳에 가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음에 꼭 애들 데리고 한 번 더 옵시다. 그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 애들 데리고 꼭 옵시다. 여기 너무 좋네. 애들 데리고 한 번 더 옵시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라면 이 마음에 다 있습니다.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같이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 차, 이건 내가 산 차야. 자녀들 너 타지 마. 너 버스 타. 이거 내 돈 주고 산 차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어렵게 산 집이야. 너는 길바닥에 살든가 모르겠어. 여기 내 집이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집을 같이 누립니다. 좋은 차를 같이 누립니다. 비록 본문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기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명령으로만 느껴지시면 여러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의로워진 만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사람의 의의 수준만큼, 의에 도달한 수준만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신자마다 평강과 희락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평강과 기쁨을 수준 높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은 완전의 수준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거룩으로 인하여서 누리시는 평강과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양할 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갔다가 딱 나오면 그 찝찝한 몸에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때를 다 밀어주시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딱 집에 나오면 부모님이 이제 초코우유, 바나나를 이렇게 사주십니다. 그거 먹고 올 때 왜 이렇게 상쾌한지, 목도 상쾌하지만 한 달 동안 목욕탕 안 갔다가 막 한 달 만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때를 벗기고 더러운 걸 다 청산하고 몸이 상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진 것이 씻겨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 평강이 달라지고요, 기쁨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저희 아이들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데도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충만한 아내와 자녀들이 옆에 와서 같이 얘기만 해도 그 충만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충만하게 기도해가지고 충만한 기운을 뻗쳐요. 어떤 사람은요, 어둠의 기운을 뻗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슬픔의 기운을 뻗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만 있기만 해도 뭐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막 발산돼. 생명력이 발산돼. 빛이 발산돼. 사랑이 발산돼. 거룩함이 발산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발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충만함으로 그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바 아버지,
주님이 없는 곳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혼돈함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도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지혜도 충만해지고 능력도 충만해지고 주님 사랑도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지혜로도 충만해지고 기쁨으로도 충만해지고 능력으로도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 안에 있는 성령의 진액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우리 이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성령의 도심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게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뜨겁게 가족을 사랑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라리 알라바라바리 알라카라리 알라바라바리 알라카.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불붙듯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공허함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혼돈함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터민이 있다면 목숨 걸고 나만에 오셨던 것처럼, 나만에 먹을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나만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진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1분만 더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 되기 원합니다. 갈급한 자 되기 원합니다. 배고픈 자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신령한 것들은 목마른 자에게 부어집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로 달라져야 합니다. 능력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